오늘 말씀 여러분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작년 말에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 본문 가지고 그때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를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유명한 그림이죠. 오늘은 다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그림. 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인 헨리 오사와 테너가 1897년에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와는 조금 다르죠. 일단 천사가 그냥 빛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길쭉한 빛으로 묘사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여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면요. 중동의 10대 소녀, 검은 머리예요. 또 표정이 보면 10대 소녀인데 그 표정이 굉장히 기묘하게, 저 표정이 어떤 표정 같으세요? 네. 굉장히 놀란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셔서 그림을 확대해 보시면요. 표정을 정말 잘 묘사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 마리아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묘사한 다빈치의 그림보다는 이 테너의 수태고지가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수태고지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가랴 이야기와 몇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배경으로 사가랴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 산골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둘 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임신 예고인데 첫 번째는 노부부, 불임의 노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과 정혼한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 이 예고가 주어졌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제사장 사가랴도 이 10대 소녀인 마리아도 당황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첫 번째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9개월 동안이나 무건수행의 벌이라기보다는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근데 마리아는 이 자리에서 결국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우리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근데 원래 교회사에서 16세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경우에도 교부 키프리아누스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표상을 성모 마리아에게서 가져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생명을 전달하는 기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과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교회됨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교회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하라. 네.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죠. 우리 28절 30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 기뻐하여라. 헬라어로 카이레랍니다. 카이로라는 헬라어 동사는 기뻐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인사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보통 greetings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원래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 새번역, 우리 개혁성경, 익숙한 개혁성경에서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카이레란 말의 이 어감은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뻐하세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 임신을 하셨을 때 의사가 그렇게 기뻐하세요.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들 들어보셨죠? 의사가 그렇게 안 하시던가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 기뻐하라는 말을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감으로 바꾸면 축하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인사를 자주 들으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에 보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서. 네. 왜 우리가 서로 축하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생긴 좋은 일이 뭔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축하받을 만하고 기뻐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쩌면 최고로 기쁘고 좋은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은 케카리토메네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우리가 아는 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교부 히에로니무스가 그라치아 플레나 은혜가 충만한 자요, 은혜가 충만한 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제 마리아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근데 마리아라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그리고 마리아라는 역사적인 인물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는 일들, 소개하는 일들, 예수님을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냐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한테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 잘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별로 들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네.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뭐 어디 아파트 당첨이라도 됐나? 뭐 이래야 뭐 그런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인가요?
예. 아주 강하게 부인하시네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인간관계 법칙의 심리학에서 1대 2대 7 법칙 이런 게 있대. 들어보셨나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7명의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버전이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7명은 관심이 없다는 이런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그 두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그러는데 이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 마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냥 무시하고 거리 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히려 7명하고는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대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이유는 선택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실 때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인기를 얻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인기를 얻는 건 어떤 탁월한 자질이 나타나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부어지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해 하신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뜻을 이룰까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도 점점 해결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입은 자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많이 망각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신 거 믿으시나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배의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예배 시간이 시작돼 맨 먼 처음에 서서 예배가 시작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보시면 예배 시작할 때 서고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다시 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격식 있는 이런 자리에 가보시면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가장 중요한 분은 맨 나중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의 이런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동작을 통해서 확인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함께 하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물 파서 남준 사람으로 유명한 족장이 누구죠? 네, 이삭이죠. 이삭이 우물을 여러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랑 계속 이 싸움이 나가지고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원래 아버지와 있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축복까지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그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 희재처럼 어린아이는 이제 어머니나 보호자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이제 쉽지 않잖아요. 더 갓난아기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늘 엄마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데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지금 당장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소리 지르면 울면 바로 와서 나를 챙겨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신앙이니 하나님의 사역을 뜻을 이루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은 자야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데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인데요.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겠습니까? 적어도 당시의 여인들은 아들을 낳는 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데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낳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예고는 마리아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왜 그런가요? 사가랴에 있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은 그의 경험, 여태까지 오랫동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었다면 마리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이때 나이가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대 중반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 딸의 순결을 보장하기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결혼을 시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죠. 고려시대에 막 이렇게 막 잡아가는 것 때문에 아마 고려시대 후반부에 그때 몽골의 그런 것 때문에 조언의 관습이 생겼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정혼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그 순결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손이 나왔을 때 이게 누구의 자손인지 헷갈리지 않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정혼을 해서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마리아를 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여자 간통했어. 저 여자 행실이 좋지 못해. 지금 정혼한 기간에 어떻게 아이를 가지지? 뭐 그 당시에도 정혼했지만 뭐 정혼자와 문제가 생길 수도, 문제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진도를 빨리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꿈에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요셉에게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근데 왜 굳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 종종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그런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시겠어요? 네, 어떤가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만해 보이나요? 네, 좀 부족해 보이신가요? 스스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 거울로 내 모습을 쳐다보면,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열정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마리아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 번째는 교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됨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에. 교회됨의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예.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덮으실 때. 예수님의 삶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최대치를, 그 완벽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5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살렐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처럼 비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떨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로 오해받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의 삶의 임신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실 때 어떠셨어요? 돌이켜보면 어떤 우리 삶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놀라운 일,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징표죠. 물론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순종과 우리의 수용적인 자세를 동반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설교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 생각들을,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생각들,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혼자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요?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마리아로서는 큰 모험을 하는 일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행실이 불행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요셉한테 해서 적어도 정혼자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쑥덕거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요셉이 좀 진도를 일찍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타임 스케줄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교회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빚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풍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